할렐루야. 아멘. 2월 11일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이 기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복음의 전달자로 세우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를 찬양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매 십자가 회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아멘. 그 십자가 전하겠습니다. 아멘. 내 몸에 매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난 주
같이 흐르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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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한가지 흐르네. 아멘.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나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한가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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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나 죽었네. 아멘. 그 사랑 내 속에 한가지 흐르네.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땅에서 주님은 많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 그 아브라함과 같은, 그 모세와 같은, 노아와 같은 그 한 사람의 예배자, 그 성경의 주인공, 내가 그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주님, 내가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님 원합니다. 주임제에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주님, 난 그 어느 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경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만을 오소서. 주님, 내가
주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께 드리오니 주만 의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어 나를 마음껏 써주소서. 주님 나를 써주소서. 나의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만 의옵소서.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께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시간이 확신함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단식하시며 슬퍼하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대 가운데 누구를 쓸고 누구를 사용할고 단식하며 말씀하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이라고 이 시간 나에게 나의 삶이 주님께 사용받고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실까? 이 시대 가운데 누구를 내가 사용할까?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사람은 누구인가 찾아보실 때에 주님 내가 그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유해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루라는 선물을 주시고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간 먼저 찬양의 입술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 게으름을 용서하소서. 우리 안에 습득되어진 종교 생활을 용서하소서. 우리 안에 견고한 자아를 용서하소서. 회개합니다. 용서하소서 주님. 주님 이 시간 거룩한 천사들을 보내사 이곳에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하게 임하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열쇠 도구를 우리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충만하게 맺어지게 하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은성의 성도들에게 9가지 은사들을 풀어주시어서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입히소서. 주님, 이 나라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나라, 예배가 살아있는 나라, 하나님께 찬양하는 나라,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들에게 영적 대각성을 일으켜 주옵소서. 육신이 아픈 중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아픔을 주님의 보혈로 어루만져 주시어 치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각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에게 권세와 권능을 입히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하시어서 은혜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씨 뿌리게 하시어서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영적인 성숙함이 있게 하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에 기쁨, 평안, 소망, 감사,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모든 인류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앞에 모니터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우리 29절까지 읽고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의 사명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명절 지나고 나서 계속 거듭되고 있지만 코로나 또 오미크론 확진 환자들이 주변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중에서도 또 확진된 가족들이 생기고 한두 명씩 접촉하는 분들이 생겨서 또 격리하고 교회로 알려주시면서 기도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또 여러 가지 확진자들과 함께 접촉하거나 동선들이 겹치게 될 경우에는 빨리 검사해 보시고 또 예배나 또 이런 데 나오실 때에 좀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조금 한두 번 정도 더 검사하셨다가 또 예배에 참석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올림픽에 참가하고 있는 선수들도 걸리고 있으니까 사실 누구를 뭐라 그럴 수 없는 만큼 지금 다 퍼져 있어서 직장이든 우리의 모든 삶의 분야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특별히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사정으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또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은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선택의 연속입니다. 저도 오늘 예배에 나올 때 빨간 넥타이를 낼까 파란 넥타이를 멜까 이러면서 고르고 나왔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점점 빨간색이 좋아집니다. 옛날엔 파란색을 선택했는데 우리 장로님은 파란색 입으신 거 보니까 젊으시네요. 빨간색을 계속해서 저는 눈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갈 때 선택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요, 그게 중요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는 크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작게는 빨간 넥타이, 파란 넥타이 맨 것 크게 차이 없고요. 인생의 영원한 숙제라고 하지요.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합니다만 짜장면을 선택하든 짬뽕을 선택하든 별 차이 없고요. 차를 살 때에도 승용차, 세단을 사든 SUV를 사든 사실 별 차이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차이,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믿지 않는 것의 차이입니다. 믿지 않는 인생의 끝은요, 아무리 편하게 살았어도 다 거기서 거기 사망의 권세 가운데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인생의 끝은요, 사망 가운데 있지 않고 영생의 삶을 누리며 그 인생의 마지막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선택은요, 가장 중요한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 차이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소 인생의 어려움들, 때로는 편안함들, 이런 차이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차이는 하나님 안에 있고 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모세의 인생,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 계속 살펴봤는데요, 모세를 통하여서 이 믿음의 선택과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는 차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믿음으로, 23절이죠.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가 났었을 때에 그때의 사회적인 배경은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에 살 때였어요. 요셉 이후에 히브리 민족들은 애굽에 거주하면서 몇 세대를 거치면서요, 계속해서 번성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주 경건한 사람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한 남녀가 있었는데 이들이 결혼하게 되었어요. 이들이 결혼할 때에도 여러분, 이집트가 그 히브리 민족들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상황들이 급변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그냥 맨 처음 이집트 애굽 땅에서 살 때는 노예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세대를 거듭하면서 이들이 번성하고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생기자 이 왕이 갑자기 자기가 가진 군사력을 토대로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그 수많은 민족들을 노예로 삼아버린 거예요. 이 민족의 처지가 하루아침에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수많은 육체적인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냥 자유민으로 살다가 노예가 되어버린 삶,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원성들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그렇게 그들의 삶에 고단함이 있는 그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더 무시무시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집트의 왕이 히브리 민족들이 번성하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다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여라. 그래서 나일강을 피해강으로 만들 정도로 그렇게 민족의 힘들을 다 빠뜨리게 하고 그 노예의 노동력들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벌이고 있었던 데죠. 그 어려운 때 아므람과 또 요게벳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요, 첫 번째 아이가 아론이었습니다.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두 번째 아이는요, 딸을 낳았는데 미리암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괜찮았고요. 그 다음부터 바뀐 정책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론과 모세가 3살 차이 나거든요. 그런데 아론까지는 아무 고민 없이 그래도 키울 수 있었지만 이제 막내가 태어났을 때, 그 아들이 하나 더 태어났을 때 그 아이는 그냥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 부모가 이 아이를 봅니다. 낳고 나서 이 아이를 보는데요. 이 아이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아름다운 아이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 아이에게 특별함이 있음을 본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특별함이 있음을 보았느냐? 이 부모에게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의 특별함은 온 거예요. 그냥 육체적인 눈으로 보았다면 이 아이가 예쁘고 눈이 예쁘고 코가 예쁘고 입이 예쁘고 이런 것만 보았겠지만, 이 믿음의 부모에게 믿음의 눈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깨닫고요, 이 아이를 버리지 않고 숨겼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살아갈 때에도 자녀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이고 이게 커서 뭐 할까, 이런 고민과 걱정들이 많을 수 있겠지만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그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뜻을 발견하면요, 그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은 모세의 부모들이 목숨 걸고 이 아이를 숨겼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기 위한 희생과 헌신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일은 한 가지 우리에게 더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 오늘 이 모세의 부모님들에게 먼저 모세를 숨기면서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기도할 것,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아이를 살려두는 것은 세상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아이 하나 살려두는 것만이 아니라 부모도, 형제도, 그의 누나도, 모든 가족들이 다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 세상의 법 때문에 떨고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더 마음 가운데 품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너희가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인 다윗도 그랬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믿음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세상들, 그리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을 해나갈 때에도, 그리고 세상이라는 이 경쟁사회의 구도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얼마나 어렵게 합니까? 그렇지만요, 그 속에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을 따라 사는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 구절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 싸웁니다. 그래서 지금 전장에 대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과 함께 대치하고 있을 때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죠,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둘이서 여기에 들어가서 적진에서 기습 공격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둘이지만
이길 거야.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세요. 블레셋 진영의 한복판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20명 넘게 쳐서 죽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4장에 나와요.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모든 승리의 영광들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을 따져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의 일에 있어서는요, 때로는 믿음의 담대함,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인생의 험하고 어려운 역경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진정한 믿음의 승리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마음 가운데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 오늘 모세의 인생 속에 주신 것들을 보면서 모세의 부모도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권세들에게 더욱더 큰 용기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두려운 것 참 많죠. 여러분들은 뭐가 두려우십니까? 코로나도 두렵고 오미크론도 두렵고 돈도 무섭고 사람도 무섭고 우리의 삶에 무서운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을 또 한번 읽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모세가 장성했다 그랬어요. 모세가 석 달 동안 숨겼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자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세를 누이고 나일강에 띄어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의 딸 공주의 손에 의해서 건져냄을 받게 했잖아요. 그래서 건짐받다 하는 뜻의 이름의 모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자랐냐면 바로의 궁, 그 이집트의 바로 왕 파라오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장성하여서 거기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랬어요. 바로의 아들의 공주,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러니까 그 왕궁에서 사는 것을 거절했고 대신 하나님의 백성, 이 히브리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는요, 왕궁의 삶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고 그 다음 죄악의 낙, 그러니까 죄 때문에 즐겁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말씀에 기억할 것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에는요, 거절이 있고 선택이 있습니다. 믿음의 인생에는 반드시 거절해야 될 것이 있고 선택할 것이 있는데 선택의 기본은 뭐냐면요. 선택의 기본은 더 좋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줄까 이거 줄까? 그럼 뭘 갖겠어요? 더 좋은 거 가져야죠. 근데 지금 모세는요. 바로의 딸의 아들 왕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중에서 뭘 택했어요? 광야를 택했어요. 여러분 이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은 왕궁에 사는 게 좋습니까? 광야에 사는 게 좋습니까? 왕궁이 좋죠. 왕궁이 당연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요, 믿음을 따라서 광야를 선택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설명해야죠. 믿음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바로의 궁과 광야를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까요? 바로의 궁궐과 광야 중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실까요? 또 너무 신학적으로 나가셔서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이러려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바로의 궁은요, 바로 파라오가 있는 세상 사람이 있는 곳과 광야는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습니까? 바로와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바로의 궁과 이 광야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질문을 사실 잘못한 거예요. 궁전을 택했습니까? 광야를 택했습니까? 이걸 물어봤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뭐를 거절했냐면요, 궁전을 거절했는데 이 궁전을 성경은 죄의 낚시를 누린다 그랬어요. 편안하고 좋잖아요. 그렇지만 거기가 죄의 낚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한 것은 뭐를 거절했냐면 궁전을 거절한 게 아니라 죄를 거절한 거예요. 죄를.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늘 우리의 삶에 거절과 선택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뭐를 선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우리가 늘 속는 게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자꾸 보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 이게 좋고 이게 나쁘고 이게 나쁘고 이게 좋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선택이 헷갈리는 것이지,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육신의 눈에 궁전과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과 안 계신 곳으로 구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 똑같아요. 거절도요 자꾸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럼 이거 갖고 싶은 거예요. 너무 갖고 싶은 거.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그 죄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거절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보여주시는 믿음의 삶의 선택과 거절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무엇을 선택하고 또 무엇을 거절하고 있습니까?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나쁜 것을 거절하는 인생을 대부분 살아가지요. 그렇지만 믿음의 삶의 선택은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삶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가정도 똑같고요, 직장도 똑같고요, 특별히 이 교회에서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선택하고 거절해야 할 것들 우리 앞에 쌓아놓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속에서 내가 오늘 이 선택이 하나님을 위한 선택인지 아니면 내 육신의 눈 때문에 보는 선택인지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세는요 바로의 궁에 살면 지금 공주의 아들, 왕이 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바로 적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래도 궁중에서 무엇인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는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궁중에서의 자리를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선택했어요. 요즘에 초등학생들은 이상한 것들을 물어보더라고요. 이상한 것들을. 늘 저에게 와가지고 저희 아들들 이런 거 물어봐요. 아빠는 하루에 100만 달러를 벌래 아니면 계속 목사할래? 이런 거 물어봐요. 100만 달러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루에 10억을 어떻게 벌지? 근데 얼마 전에 이렇게 보니까 하루에 10억 버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돈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하루에 10억 벌래 아니면 계속 목사할래? 여러분 같으면 뭐 하시겠습니까? 마음 되게 흔들리죠? 겉으로 솔직히 말은 못하겠고 그래도 목사해야죠. 왜 목사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10억에 계시지 않고 목회에 계시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누는 거에 이게 답 아니겠어요? 우리가 갖고 싶은 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거 다 가지시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갖고 싶은 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안 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쪽을 고르셔야 돼요. 하나님이 확실히 있는 것. 제가 볼 때는 그 10억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의 목표의 인생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마음에 확실한 기준들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에 이래,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래 라는 그러한 믿음의 기준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이래라는 기준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할 수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는 왕궁을 버리고 광야를 택했다. 그런데 모세가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상을 받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더 볼게요.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모세가요, 왕궁의 삶을 버렸지만 이 명예보다 하나님은 더 높은 명예를 주셨어요. 그 명예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지금 선지자 중에 제일 높은 명예를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이걸 버린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셨고요. 그리고 애굽도 그래요. 지금 애굽 사람들 앞에서 모든 이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다 나타낸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였죠. 지금 애굽의 파라오 왕도 하지 못한 것을 모세는요, 그 자리를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게 마신 거예요. 주일에 함께 나눈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챙겨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43인치 칼라트리에서 한 이야기. 모세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일들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놓친 모든 것들을 이곳을 통하여서 더 높고 더 아름답고 더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계시는 곳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선택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는데요, 이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세상을 택하면요, 믿음은 멀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을 택하면요, 결국 세상이 우리를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택하면 믿음의 일들은 자꾸 잊어버리지만 믿음을 택하고 가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선택의 삶이란, 믿음은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높여주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지금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두 번째는 애굽의 모든 보화.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모세는 뭐를 택했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택한 거죠. 근데 우리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거 있어요. 모세 때 예수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선택한 것을, 무엇을 선택했다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택했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예수님을 위하는 길이 됐고요. 우리의 삶에도 늘 예수님을 위하는 인생들로 살아가야 됨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7절 보면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의 삶으로 애굽을 떠났어요. 애굽을 떠날 때 모세에게도 똑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믿음은 용기를 가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나아가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기서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모습을 하나 보여줍니다. 믿음의 모습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봤다가 아니에요. 지금 모세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지금 내 옆에 정말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뭐를 만들었냐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광야에 살면서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들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자꾸만 하나님을 보려고 했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어디에 있든지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늘 느끼고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밤에도 내일도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 동행하시고 내가 가는 길 기도로 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시간 또 24시간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목하고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내 옆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바로 이 순간 나와 함께 있는 것, 정말로 사람과 사람을 보고 사람과 사람의 손을 붙잡고 있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그것이 우리 인생 속에 주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라.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는데 피 뿌리는 예식, 피를 뿌렸어요. 그런데 이 피가 장자를 멸하는 자, 어둠의 권세거든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어둠의 권세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했다. 믿음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보호한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보호한다고요?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보혈과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제일 처음 어디로부터 구원했습니까? 죄로부터 구원했죠. 이 죄의 권세가 바로 우리를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끌어가는 이 성경 가운데 나온 장자를 멸하는 자, 이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29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홍해를 건넜어요. 무엇처럼? 육지처럼. 누가 갈라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라주셨죠.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역사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애굽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없이만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믿음이 없이 우리가 믿음을 시험하는 것, 정말로 이게 진짜 되는 것 맞아? 이런 믿음을 시험하는 것은요 멸망의 길이지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보여주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러 가지의 삶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하나 기억할 때 매일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의 삶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부모님 생각하면요, 믿음은 용기와 두려움을 준다 그랬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바로 믿음을 통하여서 얻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두 번째는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선택했잖아요. 믿음에는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믿음은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길,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했고요. 또 믿음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저는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았던 것. 오늘 이 믿음의 모습들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세의 삶이 보여준 모든 기도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두려운 것들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거절해야 될지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거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에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믿음의 결정들, 능력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가고, 우리 찬양 함께 드리고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강하게 자라나고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모세의 믿음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삶에 선택할 것이 무엇이고 거절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 어떤 선택과 어떠한 거절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뿌리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지 하나님이 없는지 이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자꾸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며 그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가진 많은 문제들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들 마음 가운데 누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 주시고 우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모세의 믿음의 사명들,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거절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바라지 않는지 주여 아버지 이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모세의 믿음의 사명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온전히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오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모습들이 세상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물질의 문제, 하나님 사람의 문제, 시험의 문제, 관계의 문제, 아버지 우리를 덮는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로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거절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 바로의 궁전을 바라보고 세상의 눈으로 광야의 인생들을 바라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 그것이 궁전과 광야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과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의 차이임을 우리가 마음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선택과 거절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을 선택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선택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 계시면 그곳을 반드시 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역사가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선택해야 될 것들을 선택하는 그 믿음의 모습들, 결단들이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인생들,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수고를 택할지라도 아버지 그 길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인생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기 옆에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믿음은 정말로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보호하는 인생이 믿음의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에 능력이 일어나는 통로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인생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이 귀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 누리며 날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의 인생들, 아버지 모세의 인생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인생들 그 영혼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리하여서 믿음의 귀한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각자의 마음속에 주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고, 먼저는 열방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또 전쟁의 위협들, 국제적 위기로부터 하나님 온 열방을 보호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팬데믹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은혜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네팔에 있는 김향곤 선교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네팔에 있는 선교지에서 이제 성경학교 제자훈련들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코로나의 위험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확진되진 않았지만 우리 김한근 선교사님도 계속해서 건강의 어려움들로 기도를 부탁해 오셨습니다. 우리 생각나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계속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코로나 모든 질병의 어려움들이 다 걷어지게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 선교하는 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올림픽 중에 있습니다. 선수단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코로나의 의료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환자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나라의 모든 죄악들이 사라지고, 이 땅의 모든 음란함들이 사라지고 우상 숭배가 사라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교회, 기도가 살아나는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당회로부터 모든 기관들, 또 목장들, 위원회, 또 모든 교회 학교 하나하나 위해서 기도하고,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이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지금도 병상에 있는 모든 환우분들과 또 마음의 시험들, 또 정신적인 어려움들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이 시간 10시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